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동기 목사님 단톡방에 의미 있는 글을 올려서 제가 오늘 먼저 설교하기 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거짓에 막말을 했으면 입을 마스크로 털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얼마나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 하십니까? 얼마나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딜 가나 손 씻고 소독하라 하십니까? 얼마나 열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까? 이제 그만 노여움을 거두시고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문이 올라왔어요. 마지막에 그만 노여움을 거두시고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글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염원하는 꿈일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부터 해방, 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꿈꾸시죠?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자면서 꾸는 꿈을 꾸고 또한 깨어 있어도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는 꿈을 꿉니다. 이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는요, 이 꿈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우리의 과거의 삶이 잠을 자는 동안에 나타나는 심리 현상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우리의 미래를 지금 꿈을 통해 보여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이혼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말씀을 좀 다시 비춰주세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녀들은 이혼한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늙은이는 꿈을 꾼다. 이것은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면 지금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 힘든 일이 비록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고 꿈이 있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자신들의 꿈에 출연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어떨 때는 뭐 단체로 다 출연을 하시고, 어떨 때는 뭐 담임 목사님만 보이신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여러 목사님들도 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조연으로는 출연을 안 하고요. 거의 주연급으로 출연을 한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나타나면 왠지 기분이 좋고 감사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담임 목사님 꿈꾸면 좋으시죠? 안 좋으세요?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꿈에 나타나면 아주 좋아하세요. 그런데 얼마 전에요, 한 집사님이 전화가 와서, 그것도 아침에 일찍 전화가 와서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요? 무슨 일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했더니 이제 어떤 권사님이 꿈에 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꿈에 제가 나타났는데 제가 막 대성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우는 걸 못 봤잖아요. 저 우는 걸 못 보셨죠? 항상 웃는 것만 보셨잖아요.
아, 목사님이 집에 무슨 일이 있구나. 그래서 본인은 전화하기 힘드니까 다른 집사님 통해서 전화해보라 그래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저는 아무 이상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 다음에 얼마 후에 그 권사님과 통화할 일이 생겨서 통화했는데 그 권사님께서 저에게 대뜸 그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래요. 아니, 뭐가 고마워요? 그랬더니 그 꿈이요. 그래요. 아니, 무슨 꿈을 꿨는데 저에게 고맙다십니까? 했더니 꿈에 제가 나타나서 이 강대상으로 큰 보따리 2개를 이렇게 큰 거를 가지고 이렇게 내려놨대요. 그 내려놓으면서 제가 막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제가 오니까 같이 막 펑펑 울었대요. 막 펑펑 울었대요. 그래서 꿈에서 이렇게 깼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왜 고마워요? 그렇게 했더니 자초지종이 이렇습니다. 조카 며느리가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아 기도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꾼 후에 조카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꿈이 태몽이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 태몽에도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혹시 쌍둥이 아니냐고. 그랬더니 전화를 다시 해보더니 아니, 쌍둥이는 아니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세요? 로또 번권 당첨되는 꿈을 꾸십니까? 지금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청약했던 아파트가 당첨되는 꿈을 꿔요. 그런 꿈 꾸고 계세요? 아니면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꿈을 꾸고 계십니까? 아마 각자의 생각하시는 대로 꿈꾸시는 대로 다 꿈을 꾸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과 요셉이 꾼 꿈을 보면서 우리도 꿈이 사람에 되어서 꿈대로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 형 에서와 뜨거운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야곱이 못 나가게 뒤 발꿈치를 꽉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못 나가게. 누가 먼저 나가려고요?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근데 그런 경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형이 사냥을 하고 오면 허기가 져 아무 생각 없이 급하게 식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아 냄새가 좋아 식욕을 돋구는 팥죽 한 그릇을 끓여놔요. 그리고 그 팥죽 한 그릇에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장자권을 빼앗아 버립니다. 아버지 이삭도 속여서 장자인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래서 결국 형이 분노를 일으켜서 이 동생을 어떻게 하려고 했더니 이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도망자 시세가 됩니다. 배고프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추운 광야에서 몸을 움츠리고 자는데 그가 꿈을 꿉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창세기 28장 12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자, 지금 야곱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외롭고 힘든 날들이 연속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야곱의 미래를 알려주십니다.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고 네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고 동서남북에 고르게 널리 퍼져서 가득할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민족으로 인하여 네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겠다라는 이런
꿈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요셉도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 역시 꿈을 꿉니다. 창세기 37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5절 말씀입니다. 우리 37장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자, 요셉이 꿈을 꿨는데 형들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형들이 그를 이 형들이 지금 요셉을 미워합니다. 어떤 꿈을 꿨길래 형들이 그를 미워합니까? 야곱의 꿈은 바로 두 가지를 꿨는데, 밭에서 곡식을 먹는데 자기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자기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을 꿔이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한다는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은 부모님을 얘기하고 11별은 자기 형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꿈을 듣고 있는 형들이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분 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야곱은요, 그 말을 아주 기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뭔가 비상함이 느껴지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꿈을 꾼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을 속여 장자권을 도둑질한 그 죄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된 야곱은 결국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축복의 조상이 됐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극과 극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 밑에서 저 위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축복의 조상과 한 나라의 총리가 된 것은 그들이 꿈을 잃지 않고 꿈을 향하여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의 행동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의 행동이 이뻐 보여요? 아닙니다. 참 밉습니다. 에서인 형에게 그 행위도 그렇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받은 축복 역시 옳지 않습니다. 지금의 법으로 적용하면요, 이건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사기죄는요, 금액에 따라 달라지지만 5억 원 이상 그리고 50억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처해지고, 그리고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그리고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지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기준을 봐도 야곱은요, 아주 중대한 죄를 저질렀어요. 한 나라의 복을 다 뺏어갔기 때문에, 한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복을 다 뺏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사기죄도 아주 최고의 형량의 사기죄에 속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생을 용서까지 한 예서를 사용하지 않고 야곱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추악한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뭐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제가 한번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보면요, 다 높고 낮음이 없어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 똑같은 죄인이고, 내가 아무리 많은 서울대를 나와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아니 나는 초등학교만 나와서 초등학교만 배웠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죄인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려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오늘 이 시간에 불러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이 야곱이 그 윤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야비하고 속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미 그거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것을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요, 하나님은 그를 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한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유 불문이 없어요. 여러분, 또 우리가 그 야곱의 모습, 야곱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도 우리 봐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야곱 또한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누구보다 뜨거웠던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28장 22절에 하나님에 대한 야곱의 마음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2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요,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도망자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 철저했다는 것입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는 그가 단을 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조를 약속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이 다반사였던 하란의 20년 생활에서도요, 그는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어요. 그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쓰시는 거예요. 이제 요셉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집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든 어떤 방법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요셉을 유혹합니다. 만약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주었다고 하면 그는 그 집에서 아주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종의 신분을 벗어나서 일반 사람처럼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바로 창세기 39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하반절에 그런즉부터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요셉은 항상 마음속에 누가 중심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어요. 호람대오의 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바라보고 계시고 조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셉은 늘 하나님의 시선에 신경을 쓰고 마음을 두었다는 거예요. 둘만 있을 때는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득죄하리까라고 그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또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모든 칭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꼭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죠. 나중에 형제들과 합쳐가지고 만남을 갖습니다. 근데 이 만남을 가졌을 때 사람들은 원망을 모든 일반 사람들은 그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기 때문에 원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원망을 하지 않고 그 형제들 다 용서해주고 결국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형들 때문에 팔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큰 재앙을 슬기롭게 넘어가게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요셉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에는 늘 뭐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내가 자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면 돼요.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면 나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해요. 내 이름이 높아져야 돼요. 내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없어도 우리 주님만 드러나면 주님이 높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 세워주실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꿈의 사람은요,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꿈을 꾸면 그냥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에 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목장에 대한 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꿈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견디고 인내해야 될 고통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걸 쉽게 받아들여. 너무 쉽게 생각해요. 아직은 나 할 수 있어. 왜? 내가 하니까.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히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하란에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도망쳐 왔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머리를 돌려요. 에서와 원수가 졌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고향을 가지 못한다. 그 생각을 알고 있어서 그는 어떻게든 고향으로 들여놓아서 힘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노예 생활을 시키는 거예요. 무려 20년 동안 시켜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그는 견디고 인내합니다. 알고 있어요. 저가 나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견디고 인내합니다.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여러분, 피가 거꾸로 올라오겠죠. 그런데도 그런 와중에서도 그는 견디고 인내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는 불행도 겪습니다. 여러분, 자식 잃어버린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는 바로 앞에서 고백을 해요. 그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이다. 나의 은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이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 여러분, 뭐라고 고백을 해요? 자기는 지금 130세밖에 안 됐어요. 우리 조상들과 비교하면 나는 그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런 그 짧은 인생 가운데 나는 험악한 인생을,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해요. 그 험악한 삶 속에서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노예 생활뿐만 아니라 너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와중 속에서도 그는 견디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뭐라고 그래요? 책을 써도 몇십 권은 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험악한 세월을 견디고 인내했더니 바로 축복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대국인 애굽 나라의 총리의 아버지가 되었고 적과 꿀이 흐르는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대가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냥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 없이 꿈을 이뤄요? 아닙니다. 분명한 대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는 몸이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감옥은요, 지금처럼 뭐 형을 뚝뚝 때려가지고 너 5년 산다, 너 단기 3년 산다, 뭐 무기징역 산다, 뭐 사형이다, 뭐 이렇게 형량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옥에 갇히면 그냥 끝인 거예요. 감옥에 갇히면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냥 거기 한번 들어갔기 때문에 죄가 무겁던 뭐 죄가 가볍던 상관 안 하고 한번 일단 감옥에 가면 그곳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기억할 때까지. 왕이 기억할 때까지. 왕이 그를 기억해서 끄집어낼 때까지는요, 형량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죄도 진 게 없고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자기는 젊습니다. 자기는 젊고 자기 인생은 지금 살아가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그런 살아갈 인생이 있는데 감옥에 갇혀버리니까 이제 모든 꿈들이 수토로 돌아갑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꿈을 꾸는 사람인 거예요. 이 꿈을 꾸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건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꿈을 꾸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려울수록 더 하나가 돼요. 왜? 꿈을 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코로나라는 위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해 주신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더 하나 되는 모습, 우리가 더 결속해가지고 하나된 모습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줬던 그 복, 요셉에게 줬던 그 복을 우리 우이제일교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지. 힘들다고 인내하지 못하고 나 안 안아준다고 원망해버리고 나 인정 안 해준다고 시험 당하면 아무리 내가 좋은 꿈을 갖고 있고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어떤 어려운 일이 쓰나미처럼 덮치는 일을 당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을 때 그렇게 살아간 그 결과가 요셉이 꾼 그 꿈, 밭에서 곡식을 묶는데 자기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자기 단을 둘러서 절하는 그 꿈,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한다는 그 꿈, 바로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대한 꿈, 자녀에 대한 꿈, 가족과 함께 꾸는 꿈, 그리고 교회에 대한 꿈, 교회 안에서 맡겨진 사역에 대한 꿈, 내가 속한 목장에 대한 꿈, 그 꿈을 이루려면 우리는 야곱과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도 고난이 와도 참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꾼 꿈이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꿨던 그 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고 손과 팔에 못 박히시고 허리에 창이 찌르시고 이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고 인내하셨어요.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오더라도 예수님은 견디고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꾸는 그 꿈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힘든 시기에도 견디고 인내하시고 참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서 여러분이 그 꿨던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